방송이 혹시 지금 켜졌나요? 아, 방금 켰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미리 그 좀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아, 대머리 아저씨가 이제 1800년대 분이십니다. 1800년대 태어나신 분인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예, 네덜란드 사람. 그리고 두께를 한번 보시죠. 책의 두께를. 요게 한 권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써 있죠? 이 권이고 총 4권입니다. 자, 그럼 요만한 게 3개가 더 있으니까 총 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게 뭘까요? 뭐라고 써 있죠? 개혁 교의학.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교 개혁 이후로 교회가 크게는 두 종류라고 했었죠. 뭐와 뭐죠? 크게 2개.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로 전 세계 교회는 크게는 이 두 종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는 맞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구교와 신교 다음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개신교 안에서 네? 개혁 교회. 그리고 안개혁 교회 나가. 또요. 그렇죠, 맞아요. 네. 두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서에서는 어느 쪽이 가장 많냐면은 개혁 교회 라인이에요. 한국은 현재 이 개혁 교회도 이렇게 좀 또 그냥 완전 정확한 분류라기보다 재밌게 분류를 좀 하자면은 대륙의 개혁 교회와 섬나라 개혁 교회로 나눠져요. 자, 그럼 섬나라 개혁 교회는 뭘까요? 영국이겠죠. 그렇죠. 대륙은 어디일까요? 중국 나가. 중국 나가. 중국 아니야. 중국. 웃겼으니까 잘했어요. 예. 어디요? 아메리카도 아니에요.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보다도 좀 더 이제 전으로. 에? 독일 또. 근데 사실 독일은 거의 루터. 유럽 대륙이라고 일단 그냥 유럽으로 보시면 돼요. 주로 네덜란드라든지 또 프랑스도 좀 들어가고,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 쪽도 있고 뭐 등등, 하여튼 그냥 요 유럽 일대의 요런 데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대륙의 좀 개혁 교회라고 흔히 얘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섬나라 개혁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장로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한국에. 장로 교회는 어느 계열일까요? 이 2개 중에, 섬나라와 대륙 중에. 대륙이면 또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가 어디 있죠? 셀틱 어디 있어요? 그냥 어디에? 어느 땅 북쪽에? 영국에 있잖아. 스코틀랜드는 영국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계열이에요. 사실 우리는 스코틀랜드 계열이고, 스코틀랜드에서의 장로교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100% 우리가 무슨 스코틀랜드 장로교냐 뭐 그런 건 아니고, 대륙에 있는 대륙의 개혁교회의 영향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믹스되어 있는 형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여기 함께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종의 교회라는 곳은 이 개혁 교회에 어쨌든 해당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아까 이거를 보여드렸죠. 이게 이 개혁 교회의 라인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인데, 그래서 교리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 중에 끝판왕이 이겁니다. 일단 이분의 얼굴과 이분의 이름과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헤르만 바빙크. 예, 다시 한 번만요. 헤르만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교회의 기독교 이해는 끝냈어요. 사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이미 1800년대, 1900년대에 사실 이때 이미 다 됐고요. 이게 봐봐, 두께가 여기 이만큼 있다니까요. 다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풀이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노션에다가 이제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혼자 이제는 열심히 해서 아예 또 노션에다가 앞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해 놓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그건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 네? 올해 안에 못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삼국지에 나오는 불가능이라는 대사였습니다. 불가능. 그래서 절대로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해보면은 제가 이걸 네, 맞습니다. 검색하셔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일단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요리문답이나 이런 걸로 이제 쉽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긴 하지만, 그의 가장 근원에 있는 지식의 핵심은 이거라는 얘기를. 그리고 이거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원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사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제 우리 시대는요, 목회자인 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고, 같이 탐독할 그러니까 이 책들을 읽으면서 또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끼리도 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을 내시면 좋겠다라는, 물론 생업에 종사하는 게 가장 넘버원이지만 그래도 여가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제가 이걸 정리하겠다는 뜻은, 이런 요리문답들을 해나가다가도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들마다 요약을 미리미리 돼 있으면 아무래도 화면 바로 보여드리면서 해설하기가 참 좋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요리문답 그 하나님의 섭리 파트잖아요. 섭리 파트 준비하다가 바빙크 책을 한번 봤는데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끝판왕이 여기 이거구나, 이게 끝판왕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체가, 그렇죠. 그냥 한번 앞에 한번 처음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체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자신이 행했던 사역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사역으로부터 안식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사역에서 보존 사역으로의 전이를 지시한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이 피곤하기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쳐다보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보존하는 것은 안식이 아니다. 뭐 이런 문체예요. 어렵지 않죠? 나가.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러다? 뭐래요? 맞아. 이거 아니 안 어렵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잠깐, 혹시 신학과 그래도 나온 사람 2명 있죠? 벌코프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루이스 벌코프 책은 당연히 한자도 안 열어봤겠죠, 당연히. 네. 아니 열어봤어요? 조다이 성도? 얇은 거 말고 원래 벌코프 거. 안 해봤죠? 벌코프 책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벌코프 책은 보지 마세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벌코프 책은, 그러니까 이게 말투 자체도 그렇고 뭐 내용 다루는 게 너무 막 어렵고 철학적으로 가고 막 이렇게 돼. 근데 벌코프 책이 사실 뭘 보고, 그러니까 벌코프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책은 이 책의 요약본이다라고 해요. 그 이 책이 뭘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내용이 많아. 근데 그러면 내용이 많으면 더 어렵다 그 말이 아니라, 얘는 진짜 다 통달하신 분이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느낌이 나요. 근데 벌코프는 자기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개혁
네. 오, 뭐예요? 네. 뻘콥은 이거보다 훨씬 말이 어려워요. 로이스 뻘콥의 책은 이거보다 말이 훨씬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빙크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이거 뗀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 정도로 만만치 않은 책이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조직 신학을 스스로 혼자서 연구할 때 뭐 갖고 했냐면 일단은 로이드 존스를 갖고 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가 정확하게 개혁교회 라인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로 저는 기초를 20대 초반에 잡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30 무렵에 로이스 뻘컵을 혼자서 독파를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이걸 먼저 봤었으면은 그런데 그때는 뭐 안타깝게도 한글로 막 번역이 나왔을 때라서 아직 보급이 안 됐을 때예요. 이게 한글로 나왔을 때가 제가 29살 이때쯤 나왔어요. 한국어 번역이. 그래가지고 이 박태현이라는 분이 옮기셨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나중에 총신 교수님이 되셨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참 감사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 신학자들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더 하시고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성도님들께 최대한 잘 씹어서 입에 어미새가 모이 넣어드리듯이 하려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로써 이제 10주차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미 섭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만큼만 섭리가 뭐였는지 한번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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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정확하다 못해 너무 정확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 와,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그럼 정진우 성도님, 섭리라는 개념을 말하려면 반드시 앞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뭐가 나오고 나서 섭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창조, 그렇지. 섭리는요, 여러분, 창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섭리라는 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선 개념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다. 갑자기 이렇게 하셨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섭리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속되게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아끼면서 또 빨리빨리 끝내봐야 되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란 뭘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그 핵심 이 표현을 보세요. 친히 보존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섭리의 개념이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계속 운영되게끔 개입하신다라는 게 섭리. 그러니까 섭리는 김예종이 어느 날 갑자기 정세철의 소개를 받고 박재현 목사를 만나러 고양시에 왔던 것, 섭리 맞죠? 하나님의?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섭리 이거는 지극히 그냥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우주가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우주가 계속 돌아가게끔 보존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면은 뭐를 인정하는 것이냐? 수해, 가뭄, 풍년, 흉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 모둠토이 때 그런 얘기들도 하셨겠지만 갑자기 나에게 임한 경제적 어려움,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질병들, 사실 여기까지 다 이 표현 보실래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개념까지가 섭리를 이해하는, 섭리의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여기 위에 이제 여러 성경 구절들 인용된 것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비와 바람과 햇볕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우연,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렇게 유지되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개념인 것이죠. 잠언 22장 2절도 밑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 잠언 16장 3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일단 질문. 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한 거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나 이런 말씀을 봤을 때. 그렇다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사탄의 공작이냐? 또 그건 그렇진 않을 수도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또 뭐 이 개념에 대해서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죠. 보세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거 가지고 지난 이제 200년 정도 이렇게 막 대립을 하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주제들이 다양하게 더 세분화돼서 더 세분화된 개념들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섭리라는 파트를 제가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좌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에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해볼게요. 다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 그렇죠. 이 세상을 인식해가는 관점이 곧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뭐냐면, 신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버젓이 인간 역사 가운데
뭐 한다.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와 이 개념을 거부하는 자 둘로만 나눠지겠죠. 그렇죠? 김재종 성도님 지금 약간 머리에 물음표가 100만 개 뜬 표정이에요 지금. 그래. 뇌가 나의 뇌는 자고 있다 약간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믿는 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는 자 둘로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부류는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커다란 줄기로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인식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란 없다 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섭리라는 거는 다시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천으로 온 거,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 이 학교에 진학을 한 거, 이 회사에 간 거 등등등,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거, 그리고 김정은의 3대 통치까지 백두혈통의 3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인민들은 계속 불쌍한 상태로 있는 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까지도 사실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걸. 이 질문입니다 저는. 신진우 성도님은 그러하시고, 또 다른 견해들. 이럴 때는 막내를 물고 이제 늘어지는 게 가장 좋죠.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맨날 이런 얘기 토론하면서 학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똑똑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발언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계속 모든 순간마다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삐리리하고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막 살고 맘대로 살고 내가 결국 선택한 거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후에 인식하게 되더라. 그건 내가 양념 좀 친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일이 9월 9일이 우리가 일제 시대 때 1937년이냐 8년이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에요. 내일이 이제 그 기념일이거든요. 그것도 기념을 일본의 천황에게 숭배하는 거를 진짜 쪽팔린 역사지만 우리 장로교가 그거를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방요배라고 하죠. 동쪽을 향하여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천황은 이제 신의 대리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그 위에 그 일본에 그 말하고 있는 그 이제 이름 몰라 했던 그 신이 더 높은 신이다라고 목회자들이 총회 대표자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한 날이 이제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90년 전쯤 되겠네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 다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식할 때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시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냥 방임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맺으시지만 그리하지 않은 선택들을 할 때 책임지시는 걸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쳐서 그 선택을 인간이 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그렇게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또 다른 경우.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아예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맥락에서는 그 예전에 배웠을 때, 선생님 배웠을 때 그 사울 왕도 배운 게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하고 싶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부터 왕이 필요해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추대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왕이 필요하니까 했을 때도 이 애매한 사건인 것 같아서 그랬을 때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왕을 내려 이 사람을 왕으로 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같은 그런 느낌의 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인간의 자유의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거를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지만 역사 속에서 함께 나가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왕들이 똑바로 못했잖아요. 왕들이 똑바로 못한 것이 그럼 하나님이 그 왕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 거냐? 지들이 죄악이냐? 그렇죠, 맞아요. 지들이 죄악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우리 장로교회 선배님들께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것은 대단히 큰 죄악이고 잘못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선택한 죄악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민족 분단과 또 이런 아픔들을 심판으로 계속 이어져 오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들이 다
섭리에 관련된 하나님의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본 것이고요. 또 일반 사람들은 결국은 당연히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런 얘기들을 좀 제가 한 것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일단 섭리라는 건 뭐냐? 섭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창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계속 무너지지 않고 운영돼 가게끔 보존하시는 작업들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밑에 부록으로 제가 직접 준비해 온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섭리에 대한 인식을 좀 얘기를 한 건데 뿅. 자, 여기 파란색 글씨 보세요. 여러분 이 이신론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본 사람, 들어만 봤다. 뭔지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거의 맞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섭리랑 그냥 반대.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좀 더.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으면 신경 안 쓴다. 지으시고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이신론의 기준에서는 일단 신은 계셔야 안 계세요? 그럼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자, 지금 정진욱 성도가 알고 있는 이신론이라는 개념은 뭐냐? 신이 계시고 신이 세상을 지었는데 그 다음은 쌩깐다. 정확한 표현. 세상을 창조해놓고 쌩까. 근데 맞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 나무위키 위키백과인지 나무위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이신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글씨 작으세요?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자, 자연 종교 또는 자연 신교라고도 불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신론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17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유럽에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들을 좀 총동원 한번 해보세요. 17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유럽은 어떠한 세상이 됐죠? 18세기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그 전, 그냥 르네상스 이후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은 그 뒤죠. 딱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르네상스와 1, 2차 대전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잠깐 뭐라고 진성도 뭐라고 해? 산업혁명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산업혁명 그 직전까지 조금 더 요 일대는 1700년대의 어떤 느낌이 당연히 우린 유럽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TV나 드라마나 뭐라도 좀 본 게 있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산업혁명 맞고요. 또 산업혁명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된 거죠. 이게 먼저지. 뭘까요? 갑자기 대학 같죠? 자, 일단은 왕권이 서서히 내려가는 시기예요. 왕권이 내려가죠. 그랬다가 170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 있게 되면 이제 왕정이 끝나게 되죠. 물론 나폴레옹의 왕정 복고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그때 이후로 왕정은 다시 회복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는 유럽 사회도 근대 사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근대의 왕정 통치를 끝내고 공화정 통치로 국민에게 시민에게 권한이 가게 되는 사회로 바뀌어 가기는 시기이긴 한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아까 김예종 성도가 얘기하는 문예부흥 운동, 그러니까는 르네상스로부터 시작이 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럼 르네상스로 인해서 르네상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르네상스, 다시 돌아가자라는 뜻인데 어느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냐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시대처럼 자유로운 학풍과 이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르네상스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유로운 그런 학풍으로 돌아가서 인간 중심이 됐어. 문예 부흥 운동이 인문주의 운동이 있고 인문주의라는 거는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인간 중심의 이것들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까지는 무조건 신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 이따위 거 없어.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르네상스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고,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로 인해서 책이 값싸게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의 지식이 굉장히 폭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누굴까? 아니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결국은 루터는 르네상스의 이제 그 주류 해당하는 사람인 거고, 그 이후 니체는 말렵이잖아. 거의 끝이야. 1800년대 말렵이야. 아니야. 니체는 그건 아니야. 그리고 니체가 말한 신이 죽었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야. 철학적으로 다른 맥락이야 그거는. 그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1700년대 이렇게 없냐 우리나라 진짜. 다 불러. 이제 유럽에 들어본 사람 이름 다 대봐요 한번 그냥. 데카르트, 그렇지. 데카르트. 그리고 레미제라블은 이제 그거 이름이고 저거 작품 이름이고. 2, 4, 6, 5, 1 뭐 이거 예. 장발장 아주 감명 깊게 봤죠. 자베르 경감. 불과 얼마 전까지 저기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빨리 얘기해. 제일 지금 여기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라서 까먹었어. 우리는 빨리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휴미라든지 뭐 듀이라든지 르네 데카르트라든지 뭐 등등 뭐 베이컨이라든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의 관념론이라든지 영국의 경험론이라든지, 근데 그런 철학을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회가 그 유럽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미쳐가고 있다. 다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쉽게. 자, 계몽주의예요 이게.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enlightenment잖아요. light, 빛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어두움에 갇혀 있어서 인간이 자유로운 사고와 이런 것들을 못했어. 그랬던 상황 속에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사유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자 계몽이 되면은 한소연님 어디로 인간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막 계몽되고 막 똑똑해지고 막 하면 그러면 자유롭게 사유해. 그럼 어디로 학문의 방향에 갈 것 같아요? 뭐가 발전할까? 아니 이게 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학문이 발전할까? 이때부터가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유인력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다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괜히 이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이 되고, F는 ma라든지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역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체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 산업혁명으로 이제 이어지게끔 만드는 과학적 토대가 되는 거지 이제 그게 다. 자 그리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이제 그 바깥 세상 목성의 4가지 위성들을 유로파, 이오 이런 것들을 막 가니메데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지구에서 그냥 우린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살고 있다가 잠깐 100년, 200년 전에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배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해서 세상이 그 정도까지 넓어져서 우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야. 망원경으로 우주를 봤어요. 다른 행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행성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범위와 그게 범주가 엄청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the God,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맞춰봐요. 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경우도 있겠고, 또 넓어지다 못해. 하나님은 사라지지. 그렇지. 우주를 보고 과학의 원리를 보고
지진은 왜 발생하는지도 보고, 지진이 옛날에 밑에 바다 저 밑에 땅 속에 있는 신들이 땅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진은 S파와 P파 막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너무 믿고 살았네. 사실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꼭 하나님에 의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또 신을 부정하기에는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이미 유럽 전체가 기독교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그냥 근원이야, 만든 자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이 배경 설명. 자, 그러면 이 이신론에 대해서 이제 일단 유신론이라는 거는 뭐냐? 신이 초자연적인 섭리와 기적을 통해, 섭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창조 세계를 운영하고 보존하는 게 이제 섭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도 보존하시는, 기적적으로 보존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믿는 게 당연히 유신론이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우리는 유신론자죠. 자, 그런데 이 이신론은 뭐냐면은, 현대에 주로 언급되는 이신론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이, 시작.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학이 갑자기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유럽에서는 이 일이 1700년대, 1800년대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이 당시에 계몽주의로 인한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신론이 대두되던 것과 흐름이 너무 흡사해요. 지금이 우리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까닭이 바로 그런 거고, 그런데 그 무렵 때의 유럽에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곧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얘기한 게 맞아요. 기독교는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왜?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다든지 뭐한다 이런 걸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런데 그게 깨지게 된 게, 유럽에서 그게 다 작살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작살난 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것 중에 답이 다 있어요. 네? 종교개혁은 훨씬 이미 전에 끝났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다시 이제 좀 겸손하게 생각을 하게 됐죠. 뭘까요?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은 다 모든 걸 무너뜨려 놨습니다. 모든 걸 다 박살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신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관련돼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딱 지금 약간 이 이신론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다 TV 뭐죠? 그 유튜브에 왜 그래요? 정영진 씨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주먼지 지웅배 씨가 나와서 설명하고,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이 얘기하고,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과학에 대해서 배워서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의 사고를 어떻게 바꿔놓냐면은, 하나님이 사실 안 계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개입을 안 하신다라는 사고로 가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1700~1800년대에 유럽에 있었던 이신론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복잡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에 몇백 년 동안의 세계에서 이루어져 왔던 이러한 역사 흐름들과 배경들, 그리고 오늘날의 배경들까지도 이해하면서 가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신론자들이 이해한 창조신은 뭐냐면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거는 믿는데, 근데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신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신이 예언을 들어주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그동안 인간이 관찰해온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그 딱 봐도 과학혁명이 일어난 효과인 거 아시겠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못 믿겠다라는 얘기야. 자연적으로 된다는 얘기지 이건. 우주를 관찰해 봤더니, 망원경으로 보고 해봤더니 이제 제임스 웹까지 갔잖아요. 그럼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조신은 곧 뭐냐, 인격신이 아니라 그냥 자연 질서 자체가 창조신이다라고 생각. 솔직히 그런 유혹들 많이 안 받아봤어요? 이렇게 사고하는 거 유혹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본 걸로. 자, 근데 어떤 또 사람들은 창조신이 인격은 있다, 그런데 세상에 개입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신론자들 사이에서 기도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개입하시면은 내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죠. 자, 그런데 그럼 이신론자의 입장에서는 기도가 어떨까? 일단 기도는 필요하대. 근데 왜냐? 그냥 그거는 인간의 기적을 일단 빌는 기도는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집이 파산입니다. 이거를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내일 수능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저기 수능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빌지만 않으면은 이와 같은 기도 행위까지는 오케이다라는 부류가 있는 거고, 기도가 아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신론자예요. 왜? 신은 인간이 애당초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근데 또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목적이 뭐냐? 명상에서 자기 그냥 어떤 정화의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오늘날 그죠? 불교도 그렇고요. 마음 수련, 그다음에 단월드, 그다음에 그거 수련하는 데들 있죠. 사실 그런, 특히 마음 수련하는 분들 굉장히 선하고 좋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착하세요. 아주 선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인격적인 신과 교통한다라는 개념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젊은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부정해 가고 있다는 뜻이지. 그냥 자기가 속풀이 스스로 하고 마음 시원해지고 여기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제 이신론이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이신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이신론은 이미 유럽에서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이 개념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유럽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신론 논쟁이 끝났다라는 것뿐이지,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영향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건 더더군다나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넘어가서 28문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믿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어. 자, 일단은 뭐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28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아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한번 다시 천천히 볼게요. 섭리를 받아들이고 알게 된다면
오늘 말씀 나눔할 때도 깨달으셨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인내. 그럼 말해보세요. 왜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아니지. 안 끝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이제 김예종이 또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내가 한번 계속 가볼게요. 2차 대전 얘기하신 거 맞죠? 아까 김예종님이? 예, 그러면 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내가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내가 갇혔어. 여기서 나갈 확률은? 쉰들러 리스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 알죠? 영화 전설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 다 그거 구출해주는 영화잖아요. 그 당시 쉰들러 리스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간다는 거는 애당초 이제 가스 실험에 내가 대상이 될 거 마루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 살은 찢겨져 나갈 거고 막 그럴 겁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바랄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모두가 다 이제 배고파 굶주려 있잖아요. 정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요만큼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더라라는 얘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일제 때 그때 진짜 모두가 다 배고파. 그 주기철 손양원은 인간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요만한 주먹밥 하나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옆 사람에게 그거를 나눠주더라. 그냥 성인 군자라 그게 가능할까? 아니요. 저는 그 성인 군자 같은 행동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오늘 여기서 굶든지 결국 사형 판정을 받고 내가 오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내 아버지의 나라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섭리를 알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리순 감옥에서도 청송교도소에서도 조금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는 제가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대하신 어른들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배고플 줄 알고 추울 줄 알고 저도 아프면은 비명 지르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남들과는 조금 달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냈던 경험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20대 초반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저분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내 하는 일이 잘 된다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또 되는 것이고요. 또 잘 안 됐을 때는 지나치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섭리를 오늘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 섭리를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 모든 여정들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제 또 글을 써가지고 동역자들한테 좀 보냈거든요. 내가 사실 굉장히 위로받는다. 지난주에는 양육자라는 표현 때문에 은혜 받아서 또 울고 방에서 혼자 질질질질 울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27, 28문은 하나님의 이 섭리, 그렇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망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그 위로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나온 거를 제가 캡처해왔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은 제1 원인은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이고요. 그다음 제2 원인은 하나님의 간접적 간섭인데 제가 보존, 통치, 협력 개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요런 거 배울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법칙 가운데 통치하시는데, 때로는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늘에 불을 내리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왕벌을 보내서 심판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도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큐 해놓고 내가 범하는 죄악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일까요? 했는데 아까 이미 토론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이 그놈 잘못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인간의 자유, 내가 아예 써놨어 여기. 한소연이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함 했어.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오늘은 심화 내용,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빨리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소제목들은 제가 알아서 붙인 거니까 여러분 책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책에는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글 읽고 단락을 나름대로 나눠서 소제목을 붙인 거니까 앞에 화면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26문 복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7, 8문답 오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 8문답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신론자들에 대한 것과 무신론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포함해서 한번 이 3단락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의지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지만 그래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결국은 무신론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인격적인 야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대화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신을 믿는데, 이신론자들은 사실 자연신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 자연 질서가 곧 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의지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작동 인식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4번.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볼보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33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한소연 성도님이 얘기하신 게 뭐 이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보면 그분의 작품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6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얻을 유익. 그렇다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까 28문답에 해당하는 거죠. 섭리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자, 반괄호 1번과 2번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요? 사업이 망했을 때도. 언제요?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언제요? 병이 들었을 때도. 언제요? 내가 원치 않은, 정말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MBTI T라서 감정을 공감 못하면서 막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울어봤고, 저도 감사라는 말을 어거지로 해봤고, 안 감사한데 감사합니다라고 쏟아내봤고,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봤고 욕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성도 여러분들이 막 그냥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제가 무너져 본 사람이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게 결국 경험한 거.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불렀던 그 찬양 아시죠? 창조주의 아름다운 솜씨를 눈을 들어 바라보네. 제가 만물의 노래 지은 거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 만든 건지 아시죠? 디스크 다 터지고 괴로워서 재활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재활하면서 걸으면서 괴로워 죽겠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데 그 또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버지 당신의 섭리일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그 가사를 부르게 되고 또 곡을 써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부터 시작. 네, 기쁠 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괴롭게 할 땐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로 시작. 아까 신성도님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남성 모둠의 이제 사적인 얘기니까 밝히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셨죠. 아 이제 이미 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라. 이제 그냥 합니다라는 얘기 아까 하셨죠. 무슨 얘기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거 같아요. 어쩌면 그냥 그거는 단순히 인간적인 똥배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더 구체적으로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는 말이 안 돼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좌절하고 낙심을 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뭐 여자 모둠에서도 뭐 재밌는 얘기가 있어. 말하지 마세요. 밝히지 마세요. 비밀로 서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자, 그래서 이 글에 나가는 말도 참 멋있어요. 이 글 참 나가는 말 부록이.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하세요. 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섭리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을 못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내 생각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많이 다른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본향에서 행복하게 하실 것,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들을 감당 못하겠느냐. 이게 진짜 섭리를 믿는 신앙자들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제 9분이 오바가 되었고요. 여기 있는 이제 아래 질문들은요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더 일단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이런 질문들이 여기 있었고요 책에. 여러분들 한두 개 정도만 더 질문이나 같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나, 왜 나는 살이 안 빠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때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그거를 마치 리플레이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어서 반대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대로 가고 있다 보니 이것이 뭐 막긴 막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쨌든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다 보니까 이걸 뭐 받아들여야 되면서도 좀 약간 포지션이 스탠스가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좀 더 얘기하셔도 돼요. 예, 거기까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나예요. 이게 김예종이 작년에 쏘아 올렸던 공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내가 왜 하이퍼 칼비니즘을 얘기했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게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다 하다 보니까 인간의 게 없어 아예. 그러니까 역사는 어차피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실패도 다 하나님이 달린 거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 얘기였던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진짜 궁극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 맞죠 또.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것들을 막고 해야 되는 것은요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들은 또 자기가 신념에 따라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뭐 예컨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이 90년 전 내일이 신사참배 가결된 거. 근데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장로교 총회 어른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천황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뿐이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신에 대해서 예배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자, 그랬다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주기철이나 손양원이나 또 한상동이나 이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소리를 냈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막 정당하게 항거한 거고 저항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순응해서 이렇게 가신 그 당시의 목사님들은 잘못하신 거죠. 근데 끝까지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랬다라고 하는 비겁한 변명을 이제 사실 해놨고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고신 측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장로교와 부산에 이제 고신 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신 측이 그런 걸로 이제 고신은 교리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라 신사참배 때문에 교단이 분열된 거예요. 장로교회 7차 분열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7번 대분열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교리 논쟁도 있고 정치 논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신사참배가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저항할 건 저항하고 또 할 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맞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이제 요번 코로나 때 이제 이게 교회를 폐쇄하려는 법이다라는 것에서는 전 동의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과거에도 청교도 당시 때도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스스로 문을 안전을 위해서 이제 닫았던 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정치 프레임과 함께 가가지고 좀 그저 무조건 이제 교회 파괴법, 교회 폐쇄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었던 적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내 신앙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교회 폐쇄법으로 받아들이진 않대. 코로나가 끝나면은 정부에서 절대로 교회 예배에 간섭 안 한다. 지금 간섭 아무도 안 하고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우려하고 했던 것도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너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제 양심과 제 신념은 그랬다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네네네 하세요. 민감한 주제면 우리 마이크 끄고 할까? 근데 어차피 절로 들어가지. 예. 해야죠 뭐.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얘기를 해야 된다. 뭘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논의들이 이미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견해